예, 귀한 특송과 찬송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6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6장 17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리십시다.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거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긋소서 한 손을 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주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지키시기를 하나이다 하니라. 다 같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이 사무엘상 26장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 한 장의 내용들을 우리의 것이 되게 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이 아히멜렉과 아비새와의 필승의 전략을 위한 다윗의 신중한 논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브넬을 향한 공개적인 질의, 즉 같이 함께 왔던 사울 왕의 수하들 그리고 병사들 앞에서의 다윗의 외침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문이 되어지는 마지막이 바로 사울 왕과의 대담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만 더 이제 주제다운 주제를 뽑아서 이야기를 하면 사울 왕과의 담판. 사울 왕과의 담판. 과연 무엇을 담판을 짓기를 원하느냐. 구약 속에 아주 중요한 주제인 정의에 관한 담판입니다. 즉 다윗은 결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울 왕 앞에 그리고 그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과 백성들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일면 사울과 다윗과의 담판인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이해하였듯이 본문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는 가장 중요한 용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는 이 마지막 사울과 다윗의 대화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세상을 향해 또 한 주를 시작할진데 그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의롭다 말씀하시며 여기시며
세상 앞에 반짝반짝 빛이 나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브넬을 향한 다윗의 우렁찬 목소리가 한밤에 울려 퍼집니다. 지금의 시간적 26장의 시간적 배경은 한밤중이에요. 이미 강의해 드린 바와 같이 26장 12절에 근거하여져서 모두가 초병들마저도 깊이 잠든 그 밤은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하나님 당신의 역사에 의한 밤이었음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 캄캄한 고대의 한 밤에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듣고 음성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캄캄한 자리에서 어디에 있는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찾는데 뭐라고 호칭합니까? 사무엘상에서요, 이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네모를 딱 쳐서 이 호칭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내 아들 다윗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알듯 다윗은 사울 왕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아들 다윗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미 이 내 아들을 다윗아한 장면이 있었어요. 앞선 사무엘상 24장 16절, 바로 첫 번째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왕을 놓아주었던 그 장면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24장 16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왜 이 용어가 중요하다고 내 아들아 내 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내 아들아라는 것을 호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사무엘상에서요. 그 두 사람이 누구냐? 지금 사울인 거예요. 사울이 누구에게요? 혈육의 아들이 아닌 다윗에게 총 4번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성서 해석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총 4번을 사용합니다. 24장 16절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있는 17절, 21절, 25절에 총 4번 다윗을 향하여서 내 아들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 더 사용하였다 했죠. 누가 했습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에 의하여서 사무엘에게 사용된 호칭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 안에서 이렇게 책별로 하나하나 강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본지를 잘 못하셨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제 보이시죠? 성경의 말씀이 그저 아무렇게나 기록된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사울왕이 다윗에게 내 아들아 4번 그리고 또 누가요? 엘리가 사무엘에게 내 아들아라고 사용한 것이 2번, 실제적으로 내 아들들아 사용한 게 1번, 그리고 마지막 베색 전투에서 전령에게 1번 사용하였던 것이 내 아들아 하면서 4번 이렇게 동일하게 구조화시키며 대상은 달랐지만 오히려 사울이 다윗에게 4번 동일하게 엘리가 앞서 행하였던 그 용어의 특징을 사울이 다윗에게 사용함으로써 이 사무엘상 전체가 내 아들이란 용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한 뜻을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내 아들이라는 뜻은 뭐냐면 사무엘상 안에서의 떠오른 진실 앞에서요. 지금까지 거짓이 점철되어지고 사울 왕의 그 왕좌를 쟁취하고자 하는 자신의 욕망, 욕구 앞에서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 진실이 떠오르게 되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그때마다 사용한, 혹시라도 필요하시다라면 기록해 두십시오. 사무엘상 엘리가 사용한 곳입니다. 사무엘상 2장 24절, 3장 6절, 3장 16절, 4장 16절,
이곳에서 사용하였던 이유는 바로 그 떠오른 진실들 앞에서, 어떠한 사실들 앞에서 변하지 아니하는 자신의 완고함을 나타내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는, 표현된 말의 형식으로는, 모습으로는 내 아들아 하고 있지만 결코 내 아들과 같이 여기며 그 내용의 따스함들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을 담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 진실과 사실들 앞에서 자신은 결코 변하지 아니할 거야.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계속 지켜보는 바와 같이 앞서 엘리를 통하여서도 사무엘 상의를 통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자, 이것을 종합하여서 우리들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의 말은, 나타나는 말은, 겉으로 드러나는 말은 부드러워 보여요. 내 아들아 라는 상대방을 향한 호칭과 같이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러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그 속에요, 나는 결코 변하지 아니할 거야. 드러난 진실 앞에서도, 때로는 드러난 죄악 앞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하며 그저 완고함을 포장하고자 하는 내 삶에 엄행 심사가 있다라면 또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의 틀, 내 아들아라는 이 표현 앞에서 행여라도 내가 매 순간 드러난 나를 감추기 위한, 나의 완고함을 감추기 위한 나의 의로서 표현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없는지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였을 때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며 종교적인 간음, 곧 그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간음의 상태에 떨어져 유다가 멸망된 자리에서 눈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외쳤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의 음성에 의하면 에스겔서 11장 19절에 20절, 바로 이 말씀을 가장 잘 표현하며, 제가 이 말씀을 늘 제 10년 가운데 새기며 기도할 때마다 나 자신을 점검하는 한 말씀입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내 완고함, 내 기준과 자태가 원칙이 항상 옳아?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내신 당신의 뜻 앞에서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걸어왔던 내 걸음,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 앞에서 드러난 나의 거짓된 말과 호황된 말과 잘못된 말이 있다라면 또다시 이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로부터 20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지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그 완고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응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로부터 20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근데 이게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이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잠깐 멈추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이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에서 또 살펴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한 말씀만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바로 시내산 앞에 홍해를 건넜던 하나님이 종되었던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10가지의 재앙, 그것을 넘어서 또다시 홍해를 가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제 편에서는 12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12의 완전수로 표현될 수 있어요. 성서를 연구하는 제 편에서는 10가지 재앙을 이기신 하나님, 그리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
이 12가지의 재앙을 넘어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디로 인도되어졌습니까? 시내산 앞에서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요. 말씀을 받기 위하여서요. 그토록 내가 은혜로만 끝나버리는 인생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바로 그 시내산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제사장 나라가 될 거야. 그 말씀을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커다란 선의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그 앞에 있는 그 말씀 지금은 찾지를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과 함께 이 에스겔 나라가 망하여져서 또다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애타는 심령으로 에스겔을 통하여서 주신 이 말씀 개별적으로는 돌 같은 마음을 살같이 따뜻하게 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도 필요하지만 바로 그 유대 원래 하나님께서 언약 속에서 어떠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다고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 해야 됩니까? 율례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규례를 행하여야 하는 거예요. 은혜로 끝난 삶이 아니라 은혜 뒤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율법에 근거한 한 삶 한 삶을 살아내며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이것이 곧 우리의 교리적인 승리의 삶인 줄 저는 믿습니다. 죄로부터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대적하며 온전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이미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 왕과만 대화하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17절로부터의 본문 속에서는 사울과 다윗의 대화만 흘러가고 있지만 이 대화를 듣는 그 이스라엘 병사들과 또 다윗의 사람들, 나아가 한 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17절로부터의 25절까지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은요, 사울은 항상 자신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도 이야기한 내 아들 다윗아 하고 있는 것은 정말 회개하여서 정말 돌이켜서 다윗을 자신의 아들과 같이 여기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부름이 아니라 드러난 진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포장하며 정치적으로 닳고 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아닌 그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보이기만 평생 살아내온 사울의 모습을 여러분들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그에 반해 다윗은요, 여호와 한마디 한마디마다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나를 안다 하시며 바로 이 정의를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단순한 진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 세상 사람들을 위한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덕을 세워야 합니다.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종교인으로서 선한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1차적인 삶이 아니라 나의 1차적인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분은 진정으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다윗의 한 말 한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딱 하나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리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 것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처음 중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칭의 되어진 체험적인 은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번의 삶 속에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또다시 논과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행한 그 삶을 인정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나입니까? 세상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께서 지금의 옳고 그름, 곧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말하며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부를 맺는 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말 앞에서 지금 끌어올렸던 이 교훈이 명확해집니다. 명징해집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라고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왕이 내 능력으로 왕이 허락하여서 내 생명이 연장되고 내 생명이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간단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25절 사울 진리를 분명히 진리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내 아들 다윗이 잘못이 없다, 내가 잘못 판단하였다라는 21절에 자신의 죄 고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5절 보셔요. 사울은 다윗의 24절에 여호와 중심의 이 신앙 고백을 듣고 자신도 감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얼마나 굳어 있는지, 얼마나 변화가 안 되는지 에스겔서 말씀에 의한 것과 같이 마음이 돌같이 딱딱해져서 절대 변화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25절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자기중심적이에요.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주어가 없어요. 내가 지금 주은 거예요. 왕입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지휘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내 삶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누군가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세계관 속에서요, 말과 행동, 이 사울은 절대 변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끊임없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안다 하시고 정의를 이루십니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사람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 하는 다윗과 달리 사울은 끊임없이 사람 앞에서의 자기중심적인 권위만을 내세우고 왕으로서의 삶으로서 결코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권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어리석게도 썩어 없어질 세상의 권세를 붙들고 있는 이 사울,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다시 내 속에 저 밑바닥에 아무렇게나 내버려 둔 명예욕, 권세욕이 있다라면 오늘 이 시간 또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이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다 쏟아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자리에 하나님의 선명한 눈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의를 말씀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선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살펴보았을 때에 여러분들 그 정의를 우리의 삶에서 이루게 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가 등장합니다. 23절에 보니까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 등장하게 됩니다. 즉 공의와 신실이라는 용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이 히브리어 쯔데크 그리고 비슷한 용어였던 미슈파트에 대한 것은 이사야서 수요일 강해를 통해서 제가 끊임없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혹시라도 의와 공의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필요하다 여기시면 수요 강독 이사야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항상 정의와 공의가 한글 성경에는 번역을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서 해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의미다 의.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정의, 쯔데크로 번역이 되어져야 합니다. 공의보다는 정의, 의로 되어져 있고 신실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에무나가 중요합니다. 특별히 시편에 계속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신실, 성실하심. 지금 여기서는 신실하심으로 번역되어졌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그 의가 날마다 새로우며 공평하시다라는 것을 항상 신실하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 번 더 다윗이 이 여호와 하나님의 정의와 성실하심을 통하여서 잘 보셔요. 23절, 그 다음에 23절,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었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의 내 손에 넘기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사울 왕을 다윗에게 넘기셨다라는 것, 하나님의 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것 같이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영이 떠난 그리고 다음 기름 부으심을 이미 받은 다윗을 해하려고 하는 사울이 악한 이야.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히브리어 사탄의 의미와 같이 사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울이야. 죽어 마땅히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의는 한 영혼이라도 오래오래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인내하시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사람, 사울은 악인, 다윗은 선인, 이런 이분법적인 구조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 속에서 어쩌면 갈등하고 살아가는 내가 있고 너가 있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습니다. 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의인 겁니다. 그리고 그 의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공평하신 의가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성실하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 상태, 그 자리, 그 삶. 저와 여러분들의 바로 그 신실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개념, 이 놀라운 개념을, 이 개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신약의 한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잘 알고 계시죠? 그 유명한 말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놀라운 거예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잘 알고 계시죠? 우리 계속 믿어야 합니다. 나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아닙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집이 구원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는 오이코스는요, 혈연적인 관계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어디요? 나와 연계되어져 있는 이웃, 내가 선하게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일터, 그 모든 내가 밟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준 말씀임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런 커다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했을 때 사도행전 16장 이야기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안디옥 감옥에서 매맞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다가 매 맞아서 깊은 곳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 오늘처럼 우리 에베네셀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그 핍박의 자리,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도 불평하고 불만 터뜨리고 사는 삶이 아니라 뭐예요? 감사함으로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옥터가 흔들렸던 그 놀라운 일과 같이 우리 삶에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한 자매의 고백과 같이 나는 결코 할 수도 없었던 예상되어지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멈추어서서 보이는 모습 속에서의 나의 이익을 위하여 쫓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여 주시는 그때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엎드려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 하나님의 뜻을 통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겁니다. 옥문이 터지고 온 가문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 죄수들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셨구나. 나가면 되는데 나가지를 않았던 겁니다. 왜요?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서 그 옥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바로 한 영혼, 다른 무엇도 아닌 그 안디옥의 유명한 간수 여러분들. 그 빌립보 감옥의 그 간수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회복되게 되었을 때 자기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은혜 받는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본문 앞에서 겸허하게 나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감사합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있고 적용하고 산다라면 이제는 그러한 삶에 좁았던 나의 삶 속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합당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상고한 바와 같이 사울을 통하여서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지금의 신앙의 모습. 사울은 자기 중심적 세계관에서 결코 변하지 아니하는 완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야기한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정할 수 있어요. 누구일까요? 지훈입니다. 우리 하준이 예준입니다. 왜요? 어린아이 때는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증, 까르르 웃고 모든 것을 선하게 여기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조금씩 판단되어져 가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할 때는 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철저하게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요? 떼쓰고 울고 상황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보이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이 든지 보이지 아니합니다. 그 아기들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자기 중심적인 인생 그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원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영적인 원리에 정확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내가 중생의 은혜를 경험한 연후에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뚜렷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 것보다도 더 달콤하여 제가 이처럼 보아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안 해도 여러분들은 그냥 하셨어요. 또 어디 그뿐입니까? 전하여야 합니다. 안 하셔도 이 속에 이 받은 사랑이 너무나 뚜렷하여서 세상에 향해 나아가셨더랬습니다. 근데 그게 어느 순간 시간이 흘러가며
그 아기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세상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뚜렷한 것보다 예전에 다 버린 줄로만 알았는데 또다시 돈이 눈에 들어오네요. 물질이 눈에 들어오네요. 성공이 눈에 들어오네요. 명예가 눈에 들어오네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상태가 아기와 같이 고착화가 되어버려요. 그 상태로 딱 멈추어 서서 평생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내가 그 자리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이 사울과 같이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어린 아기와 같은 자리에 머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 자란 어른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 매 순간마다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의 불 앞에서, 등불 앞에서 비추어질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들 하나하나 강론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겸손한 심령으로 내 안에 새기며 나는 완고하지 않습니다. 나 중심적인 것 없습니다. 아닙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안에 나도 알지 못하던 강력한 나란 우상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습관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그 눈앞에 하나님의 의를 점검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선 고람대우, 그리고 경건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그 상태, 곧 신실한 경건의 상태 속에서 먼 훗날 하나님의 의가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일한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으로 동일한 자리에 있지는 못하겠지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궤적 속에 나의 삶이 조금이라도 닮아서 그 궤적을 함께 그리며 나아갈 때에 오늘 나의 매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으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가 궁극적으로 그 영원한 생명, 그 참된 구원의 자리에 천국 문을 활짝 여는 그 자리에 우리 한 번도 빠짐없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성령님이 감사하게도 우리 에베네셀 찬송 부를 때 마지막 장 누가 우리 그렇게 하자라고 한 것 아니에요. 또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동일한 마지막 장 예배했습니다. 찬송 소망의 찬송가 210장 또다시 이 말씀 이 찬양 속에 담겨진 의미들 기억하시면서 내 의로 살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